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으나 그들을 뒤쫓던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수장시켜 진멸해 버리신 여호와의 큰 능력과 구원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어린 양의 노래, 즉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권능을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사로잡아 약탈물을 나누며 욕망을 채우고자 악착같이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모든 애굽의 군대를 자신들을 위하여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진멸해 버리신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목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어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용사가 되셔서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감격과 감사 가운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요. 지금 당장 애굽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애굽의 군대는 선별된 특별 병거만 600대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무장한 훈련된 군사들이고요. 무기 또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종으로 사로잡혀 갈 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잡으려고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정말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로 쫓아오고 있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용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며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 들어온 애굽의 모든 병과 군대를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셔서 수장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면 찬양을 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이 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목도한 여호와의 권능, 구원은요, 홍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닷가에 수장당하고 이스라엘은 그 바닷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은요, 이 사건은 정말
비교 불가할 정도의 위대하고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적, 여호와의 권능,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과 같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셨고요. 더 나아가 그들의 죄로 인한 질과 슬픔을 당하시며 그들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며 그들의 죄가 되어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또한 사망에서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홍해 사건과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을 참사하던 원수 마귀가 밟혔고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이 그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었으며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사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사건, 그리고 이 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를 밟아버리시고 수장시켜버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사건,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을 어떻게 홍해 사건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믿으십니까? 이를 믿으신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정말 찬송이 터져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깊은 절망의 수렁에 있었던 죄인이 성자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구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그 정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영원히 용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사가 되어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밟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참으로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시고 씻기시는 그 능력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이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할 새 노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고 목도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수신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임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온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이제 홍해에서 여호와의 큰 권능과 구원을 보고 노래하며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세가 인도를 합니다. 인도를 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수르 강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르 강야. 여러분, 홍해 사건은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그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곧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곧장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약속의 땅에 상징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친다, 광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끔 또는 자주 광야를 지나치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광야에서만 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이 가진 새로운 세계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이 온통 광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쓸쓸하고 황폐한 상태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깊이 다가간 사람일수록요, 세상의 황폐함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더 밝은 빛을 본 자가 어둠을 더욱 어둡게 느끼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참 빛을 경험한 자에게 이 세상은 온통 흑암이며 광야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아더핑크 목사님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장면 위에 죽음이라는 글자만 가로질러 보인다라고 했는데, 참으로 성도의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한 것이죠. 성도는 세상이라는 영상 위에 죽음이라는 자막이 늘 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광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 세상은 나그네인 성도가 통과하고 걸어가야 되는 길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가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적지가 아닌 광야길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나그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만약에 있다면 그는 목적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도성에서 소망의 도성으로 떠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한 멸망의 도성, 심판이 곧 이르게 될 한정되고 소멸될 시간과 장소에서 벗어나 영원 무궁한 장소로 이동하는 그러한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요, 광야 같은 세상에 머무르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큰 권능을 망각해버리게 되면, 여호와의 큰 권능, 그의 구원을 망각해버렸거나 아니면 이를 경험하고 또 목도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한시적이라는 사실도 애써 망각하면서 자신의 육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이곳에 있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자, 보시면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히 남고 그 거처가 대대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땅도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붙이지만 제 아무리 명예에 있다고 해도 사람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서조차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곧 떠날 준비를 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인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지 않고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광야를 걷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바로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실 물을 찾고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마실 물을 찾고 구하여도 물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3일 만에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이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스스로 물을 찾고 구하다가 못 찾았어요. 못 찾다가
3일 만에 마라에 이르러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떻대요?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먹으니 이건 뭐 단지 쓴 정도가 아니라 복통이 나고 막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라라는 말은요, 괴롭다, 쓰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걸었어요. 그것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힘들게 겨우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물인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게 24절입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보세요. 그렇게 3일 동안 광야에서 스스로 물을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하다가 겨우 물을 찾았어요. 근데 그 물이 쓴물,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곧장 모세를 원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즉 마실 물이 없으니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그들의 인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 앞에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구원을 찬양하더니만이 단 3일 만에 물이 떨어지자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3일 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찬양하던 이들이 다시 그 찬양이 변해가지고 한숨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뭐 저렇게 믿음 없는 인간들이 다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할 것이 아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떠오르게 됐냐면, 제가 우리 시언니와 연우를 데리고 한여름에 등산을 갔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물을 안 챙겨간 거예요. 물을 안 챙겨갔는데 그래도 일단 기왕 산에 왔으니까 그냥 등반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는 내내 징징댑니다. 목말라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여러분, 저도 목말라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진짜 단 몇 시간만 땡볕에 걸어도 물이 없으니 갈증나서 죽을 것 같은데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백성을 왜 이러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왜 당신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3일이나 광야에서 물을 찾아도 구할 수 없으니 원망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지막 절 27절을 보시면요, 그 마라 바로 가까이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아시스예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엘림까지 인도하시는데 이들이 지금 중간에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면서 물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러니까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육의 소욕, 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권능을 3일 전에 목도해 놓고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다고 징징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의 권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아니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처소 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인데,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인데, 당장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이건 뭐 장래에 대한 약속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물이 있는 엘림으로 곧장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다가 쓴물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 시험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물과 떡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고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처럼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참으로 살 길임을 알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의 살 길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우물을 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스스로 물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어린 양의 피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죠. 뭘 의지해서? 메시아 언약, 어린 양의 피의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해야죠.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근데 이들은 스스로 물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물을 구하러 나선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구하는 것을 두고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지금 마라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마라였어요. 물을 찾긴 찾았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면 오히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모였는데 만약 오늘 일하지 못하면 굶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따라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육신의 유익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광야는요, 이렇게 시험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마라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고 찬양하면서도 막상 광야를 걸으려고 하면 자신이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살 길을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광야 세상에서 스스로 물을 찾고 양식을 찾으니 쓴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선택했다가 쓴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쉽게 마라에 대해서 외적인 고난, 박해, 궁핍으로 해석하여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은요, 원하지 않았던 것이 찾아와서 괴롭게 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물을 찾았는데 그것이 기쁘지 않고 괴로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물 전에 먼저 쓴물을 주신 것은 광야, 즉 세상에서 사람들이 해갈이라고 여기는 기쁨과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발견한다라고 해도 그것들이 결코 그들에게 참 해갈의 기쁨과 힘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참 해갈의 기쁨과 힘이 아니라 오히려 쓰고 괴로운 허망함을 줄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 없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선택한 것들, 그것이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해갈로 다가오셨나요? 아니면 마라로 다가오셨나요? 마라로 다가오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거 고려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장만하고서 그것으로 든든하게 여기고 살려고 하는 모든 선택은 마라입니다. 마라예요. 근데 마라의 시험에서 전부 쓴물을 마시듯이 그 쓴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쓴물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 살 길을 찾고도 그것이 마라로 찾아오면 누구를 원망해요? 자신이 괴로움을 자처해 놓고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놓고 원망하지 않더라도 친구들, 조력자, 목회자, 회사 운영 방침, 나라 정책 등 타인이나 외적인 환경에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듯이 우리 입술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마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며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반역하고 마라 쓴물을 만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마라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뭘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라를 만나게 되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가 아니라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참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족족 심판하신다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뭐가 된다?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참으시는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알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같이 참으심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시는 것입니까? 이는 그분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종종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하고요.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 사과나무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그러해요.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나무가 마라의 쓴물에 던져져서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게 되어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룻기에서도 잘 나타나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했거나 망각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속의 땅에 지금 기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리고 메시아 언약으로 돌이켜야 되죠. 근데 메시아 언약으로 돌이키긴커녕 보따리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압 땅에서 남편 잃어, 자식 둘 잃어, 괴로워지죠. 마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안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여인 나오미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괴로움, 이 나오미의 괴로움을 누가 기쁨으로 바꿔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의 사위가 돼요. 즉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줌을 통해서 마라, 괴로움이 나오미,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슬픔이 변화의 기쁨, 쓴물이 변화의 단물이 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를 근거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선택한 세상의 가치가 이제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다가 세상의 것에서 괴로움을 경험한 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 회개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붙들므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하반절부터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보시면 마치 좀 뜬금없어 보이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갑자기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즉 마라에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동안에는요,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에서 악한 세대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이제 의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야 될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법도, 율례, 계명, 규례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요, 표피적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문화된 율법은 어디서 받죠? 시내산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성문화된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게 됐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거기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도와 계명, 율례, 계명, 준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구두로 세워주신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긴 어린 양의 희생이에요. 따라서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긴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법도, 계명, 율례, 계명, 준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쓴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대상은 쓴물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보다 더욱 쓴
부패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입에서는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찬송이 나왔는데 지금은 원망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조변 섞게 하고 간사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므로 거듭난 이들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종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며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고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애굽의 습관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습관으로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금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엘림이에요. 이곳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는 것은요, 엘림의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거할 쉴만한 물가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2와 70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라를 자주 경험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 나가십니다. 때문에 광야는요, 늘 고침을 받으면서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릇 행하며 마라를 자처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마라를 자처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단물의 마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순종하는 삶에 뭘 허락하시냐면 엘림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엘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도착할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쉼을 잠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장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계시록 22장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엘림은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쉼을 예표하고 있지만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며 치료하시는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광야 세상을 지나갈 때 주의 십자가를 더욱 알아가며 마라와 같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치료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마라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단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며 참 해갈이 되며 이로 인하여 엘림의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